격투기 종목 가운데 권투가 있어요. 권투는 1대1로 링에서 싸우는 경기인데 권투 선수들은 그 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요.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취미로 다이어트로 하는 권투가 아니라 시합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선수라면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먼저는 이 체력 훈련을 해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스피드 싸움이니까 잽싸게 이렇게 피하고 하는 스피드 훈련을 하고 또 펀치가 세야 되니까 샌드백을 치고 펀치를 강화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체력 훈련, 스피드 훈련, 펀치 강화 훈련을 하는 것 외에 권투 선수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눈 뜨고 맞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의 펀치가 날아올 때 눈 뜨고 그 펀치를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펀치가 날아올 때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펀치를 맞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왜 눈을 뜨고 맞느냐면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선수가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선수의 허점을 노리고 상대방 선수의 그 펀치를 피하면서 공격하기 위해서인데 이 권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반응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겪게 되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을 피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지만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느냐면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을 때에 상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이길 수도 있고 상처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반응이다. 이 말씀은 곧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은 반응이다. 이 말씀도 된단 말이죠. 신앙은 이렇게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냐면 20절에 그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미친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 하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분쟁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요구해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야 맞아? 그렇다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선한 목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좀 물어봐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정확하게 그냥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걸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뭘 말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앞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떤 의사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분명하게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표적을 보이든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 이미 말했잖아. 내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자꾸 얘기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고 그래.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함이야. 트집 잡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말해주면 내가 믿을게, 이 뜻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 맹인을 눈뜨게 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더 분명하게 말해야 믿고 내가 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양된 양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영생을 암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지켜주신다. 양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양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30절 때문에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곧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네가 나사렛 예수이고 목수의 아들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시골 출신인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곧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해할 수 없느냐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힘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오늘 몸이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나는 마음이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몸이 힘든 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게 힘들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힘들 것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우리를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목숨 걸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하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별반 성공한 인생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삶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봐봐. 내가 하나님과 이건 지금 하나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또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뜻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삼위가 한 본질로 계신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비로운 믿음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은 비어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는 비어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만약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존재하고,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준다 했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다.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데, 근데 이 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중간 지대가 없단 말이죠. 중간 지대가 뭐냐면 정치에는 중도가 있어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뭐 중도 보수, 뭐 이렇게 중도 진보, 이렇게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 중도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중도 반쯤 신앙인이고 반쯤 신앙이 아니고, 반쯤 믿고 반쯤은 안 믿고, 이렇게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차이가 분명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에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들을 믿는다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들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느냐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물어볼 때에 내가 양이냐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이심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뭔가를 보여주세요. 내게 경험을 주세요.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어리석구나 너희들. 너희 앞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꿰고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아니야, 이렇게 다른 걸로 너희를 꿰일 때에 왜 자꾸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느냐, 이 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자꾸 우리에게 다른 음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음성만 들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저 짐승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다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거든요. 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이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에 따먹어봐 안 주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누구냐면 사탄이거든.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와를 지금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사는 건데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던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에덴동에서 살 수 있었던 그들이 다른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자유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고 이런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어떠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의 음성만 듣겠다고 결단하고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하느냐면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음성, 어떤 때는 사탄의 음성, 어떤 때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된 양의 당연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다른 음성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다른 어떤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너희가 이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신의 도움이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앞으로는 내 음성만 듣고 나만 따라오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면 먼저는 내 감정이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게 될 거야. 예수라고 하고 너가 이제 출산할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많이 생각하고 저 2박 3일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보다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감정은 이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영웅이었고 그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 나병 환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엘리사가 그 시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막 그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길고 깊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판단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에 나만 장군의 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내 감정 따라서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할 때나 아니면 어떻게 억울한 일,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막 내 감정이 앞서고, 근데 말씀이 나를 진정시키고 말씀이 나를 다시 그 제자리에 오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막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고 말씀은 멀리 있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집사님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면 목사님 밤새 고민해 봤는데 안 되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정말 고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보다도 말씀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환경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결해서 450 아세라 선자들까지는 850대 1의 전투에서 그 믿음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의 사도다 선지자다 하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됐는데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도망가잖아요. 냅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냐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멀리 이방 그 남유다까지로 도망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열조보다 저는 낫지 못해요. 지금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이제 힘을 내서 가라.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동굴에 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 어떤 환경보다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 형편 보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환경을 이기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 시내가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봤더니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물었으니까 뭐 그 산골에서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이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 먹이고 우리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빵 너희들 아들 주지 말고 나한테 내가 좀 배고프니까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엘리야도 이 상황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르밧 과부가 저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데 나한테 갖고 와라. 이게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더 꼭 이 형편을 먹고 난 다음에 왔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딱 요거 하나 남고 우리 아들 주려고 남겨놨던 그 밀가루를 가지고 선자로 해서 떡을 만들라니까 그 환경 형편 보면 어때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환경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는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때 그 아들도 살고 그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살아난 것은 뭐냐면 환경 보지 않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응인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믿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딱 한 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예요. 몸에 보여요. 그리고 효과가 분명해요.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마르고 힘이 없고 먹어야 힘이 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육체보다도 육체에 담겨 있는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은 거예요. 몸이 산다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선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산다. 근데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자꾸 옆에서 속삭이고 내 감정을 격동시키고 또 환경을 불리하게 하고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게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이 바람 불고 풍랑이 이는 이 바다 건조한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